부딪히는 그 수많은 시험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하나는 사탄이 주는 그러한 시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해서 제 가운데 맞들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의 시험을 연단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의 그 좋은 예가 바로 욥입니다. 사탄은 하루아침에 욥의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게 하고 또 욥의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앗아갑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의 이 시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나중에 많은 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시험의 좋은 예로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함을 알아서 또 하나님의 그 시험을 잘 견디게 됩니다. 그것을 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그렇게 받게 되는데 이렇듯 하나님의 그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는 것,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닥친 그러한 시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가지 시험 모두 공통점은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험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험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느덧 이제 날이 저물어지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것을 이미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지만 빌립이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의 믿음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약 2년이 좀 넘은 시점에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지 약 1년이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약 1년 정도 동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고 하면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였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은 좀 더 많이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믿음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실에 치우쳐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고 한다면 풍랑이 이는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기적도 펼쳐 보여주었고, 그리고 또한 그라사인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그러한 자도 귀신을 쫓아낸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까지 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노동자가 200일 동안 노동한 그런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에 만약에 5만 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약 1,000만 원의 그러한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남자 성인만 장정만 하더라도 5천 명이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어머니와 또 어린 아이들 포함하면 약 2만 명에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빌립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현실적인 그러한 대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래 네가 참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빌립에게 원하셨던 대답은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약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런데 주님이라면 그래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도 경험케 하였고, 또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기적까지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향한, 빌립을 향한 그러한 약간의 믿음, 그것을 보면 일으키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빌립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빌립뿐만이 아니라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도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데는 택도 없는 그러한 분량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드레에게 원하셨던 그러한 고백도, 믿음의 고백도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내어줬는데 주님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께서는 듣고 싶었고 또한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도 시험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속한 그 환경들 가운데서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일으켜서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주님이라면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 부딪히고 있는 그러한 시험들, 그러한 문제들을 능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생각과 어떠한 현실과 또한 나의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작은 헌신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입니다.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어린 아이만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도시락을 사온 이 사람이 이 한 어린 아이 한 명뿐이었을까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대답에 다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성인만 5천 명이었고 또 여자와 어린아이와 포함하면 최소한 2만 명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2만 명 가운데 과연 이 어린아이 한 아이만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그만한 순진함과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도시락, 자기에게 있는 도시락, 자기도 하루 종일 굶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 무리에게 가서 떡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가서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보고되는 내용이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린아이만 내어놓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어린아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큰 역사를 베푸셔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이러한 기적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보면 또 바르게 적용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했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갈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서도 아주 극소수만 한두 명, 두세 명만 그렇게 적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한 어린아이 한 명만 그렇게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내어놓을 수 있을까 했었을 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리기에는,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이 없이는 것이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너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게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작은 것을 먼저 드리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적은 시간, 그리고 또한 적은 헌금, 그리고 또한 작은 헌신을 먼저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많은 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만 주님을 위해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서 나와 교제하자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한 달 월급 가운데 다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각종 헌금을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 가운데 적은 금액을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두 시간 정도 그렇게 봉사하고 섬겨라라고, 헌신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또한 너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작은 시간들, 그리고 또한 작은 물질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작은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다 보면 우리도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24시간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는데 그 가운데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원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한 달에 많은 돈을 주었지만 그 가운데 작은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드리길 원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들에게 붙여주신 그러한 성도들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그렇게 피해 가십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임금이 되는 것과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여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잘 살고 성공하는 것,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한 존경받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임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이고, 그것들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썩을 그러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로지
썩지 않을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해서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세상의 일을 하되 그 마음 중심에 세상의 일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주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잘 믿고 그러한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삶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더욱더 힘쓰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되 그 가운데 항상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붙여진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구원하는 것, 그것이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것이 임금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우리가 또한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말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어 사라질 그러한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그러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러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되 열심히 살아가되 항상 마음 중심에 주님을 두는 삶,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또한 썩지 않을 그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붙여진 그 영혼들을 항상 살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우리가 케어하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에게 붙여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삶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들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주님이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